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자기가 소유한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마태가 지금 이 시간의 흐름을 조금 무시하고 6월절 이틀 전에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6월절 6일 전에 있었던 베다니에서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실 때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마땅하고 가장 적절한 반응은 감격에 겨워서 가장 값진 것으로 아낌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마태복음의 기록만 살펴봐도 예수님이 이미 3번 그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9절 벌써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26장에서는 본문에서 4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이번엔 정확한 날짜까지 밝히세요. 이틀 후 6월절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죽음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6월절. 즉 6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인 제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비유나 뭐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닥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리고 살아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마리아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만 정말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그 왕이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속죄물로 되어서 죽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자신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그 마리아에게는 이 은혜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좀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감격을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귀했던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버린 겁니다. 조금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감격으로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얘기했죠.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그 큰 감사와 감격을 느낄 땐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짓들을 해요. 그리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것이 예배다라고 우린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최고의 예배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좀 사실적으로 준비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만 믿었어요. 마리아만 믿었어요.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3일 동안 죽어 계실 건데 그 신체의 부패와 어떤 악취를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가진 걸 다 털어서 그걸 산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일, 지금 이게 가장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기뻐 받으셨죠.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시간 순서에도 맞지 않게 마리아 이야기를 갑자기 삽입시킨 거예요. 6월절 이틀 전인데 갑자기 6일 전에 일을 끄집어 당겨다가 일부러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이제 부사로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6월절 이틀 전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언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응이, 하나는 마리아의 반응이었다면 다음 반응이 이제 유다의 반응인 겁니다. 그걸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서 유다와 마리아를 딱 대척점에 두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본문에 그냥 포함시켜서 마리아 이야기할 때 같이 그냥 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좀 설교 한 편으로 담기에는 좀 이렇게 내용도 너무 짧고 특별히 뭐 어떤 교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루고 아니면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이야기로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유다에 대한 그 본문의 기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예 그냥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속에, 그 대속의 은혜에 가장 합당한 반응을 보인 인물이라면 그 정반대에 서 있는 게 지금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잘 알죠?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편에 이제 지옥에 총 9층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중에도 가장 깊은,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그 9번째 제9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아울리우스를 배신한 카시우스하고 이제 가이사를 배신한 브루투스하고 같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다라고 할 때 손꼽히는 인물이 이제 가룟 유다인 거죠. 그 불명예를 이렇게 얻게 된 인물인데, 오늘은 이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또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도 유다가 재정을 맡은 걸 보면 좀 굉장히 수에 밝고 또 적어도 한때는 아주 믿음직한 성품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당시에 이 유다라는 이름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가롯 유다라고 부르죠. 가롯 유다. 그러니까 가롯이 뭐냐, 여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유대 땅 남쪽에 그 여호수아서 보면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리옷. 아마 그 그리옷 출신의 사람이어서 아마 가롯 유다, 그리옷 유다, 캐리어스 유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듯이 그 가롯 유다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또 그게 그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 가롯이라는 단어가
시카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 시카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열심당 중에서, 열심당이라고 알죠? 열심당 중에서도 조금 더 극단적인 분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당들과 마찬가지로 막 각종 그런 게릴라 전술과 어떤 암살 같은 방법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하고, 그들 중에도 조금 더 극단적인 시카리, 그 분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조금은 폭력적이고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뭐 그 열심당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을, 어떤 이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굉장히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떤 이런 신적 권능과 그런 기적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아마 유다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건 외에 좀 복음서들에 그냥 유다에 대한 내용을 별로 다루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딱 한 군데 유다가 이제 딱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던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이에요. 마태와 마가는 여기서 그냥 제자들이었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요한은 이 사건에 붕괴하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눠주지 않았냐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다라고 따로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4절에서 6절 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리핀도 한국도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웠던 사람들, 민족 투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웅 대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중근 선생이 우리 이토 히로 무비죠. 부미 어쨌든 그 사람 암살한 거, 뭐 윤석열 아니 윤봉길 도시락 폭탄,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사실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대요. 물병 폭탄이고, 이게 실패했을 때 도시락 폭탄으로 자결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좀 그 스토리가 엉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어떤 민족의 영웅으로 보잖아요. 영웅으로. 뭐 물론 일본의 입장에선 테러리스트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역시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어떤 숭고한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돈과 힘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죠. 사실 이스라엘의 독립과 어떤 정의롭고 평등한 그런 사회의 추구도 자신의 명예와 풍요와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룟 유다만 못된 사람이다라고 매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막 그런 공정한 사회, 뭐 정의로운 사회 부르짖으면서 정치에 뛰어들고 막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도 결국 명예와 뭐 성공과 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 우리는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산주의 같은 그런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그런 이념들이 다 독재로 끝나냐고요. 이렇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악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죠.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동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봤던 겁니다. 처음엔 막 흥분이 됐겠죠. 막 병자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수많은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서 막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와, 이 사람 뭔가 되겠다. 어딜 가나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나중에 로마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질 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가치 있어 보였을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왜?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켜볼수록 더 가까이에서 겪어볼수록 이 대단한 야망을 가진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비전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내용을 듣자 하니 갈수록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뭐 막 지도자들한테 잡혀 죽을 거라 그러죠. 막 사람들의 환호를 막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막 희망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바로 안토니오 성체로 진격해서 로마와 전쟁하는구나. 그런데 이 근 며칠간의 행적을 보니까 더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로마와 싸우진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워요. 별것도 아닌 외식 문제 가지고. 그리고 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래요. 이게 뭔 소리 하셨겠죠. 그러더니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막 로마와 가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뭐 어딜 갔다가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막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 더 이상 이 사람을 따를 만한 가치가 없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 따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잖아요. 유독 유다만 예수님께 항상 랍비여 합니다. 랍비여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니까 유다가 그래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미 팔기로 지가 다 작전 짜놓고서 랍비여, 나는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입 맞추면서 이제 예수님 잡으라고 이제 신호를 보낼 때도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깨달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한 명의 랍비, 선생 정도. 근데 이제 자신의 기대를 깨트려 버린 선생. 이렇게 실망한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기에 이릅니다. 근데 그 값어치가 좀 당황스러워요.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값어치 있었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의 가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제안하면서 물었죠.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액을 흥정할 때 돈을 받을 사람은 좀 높은 값을 부르고 줘야 하는 사람은 좀 낮은 값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사장들이 제일 낮게 부른 거예요. 뭐 더 비싸다고 안 줬겠어요? 제일 낮게 불렀는데 30.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 그랬겠죠. 유대인들도 그 장사에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가장 낮은 금액 30, 은 30을 그냥 덥석 물어요. 그러니까 유다한테 지금 예수님의 가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은 30밖에 안 돼요. 그 은 30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이건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볼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은 30은 당시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노예의 목숨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노예 시장에 팔려가 있는 고매를 다시 사왔을 때, 그렇죠? 그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그렇죠? 보리 한 호멜 반은 또 15개 은이에요. 15셰켈이에요. 그러니까 은 30. 그게 노예 사오는 값이에요. 노예 사오는 값. 그러니까 유다가 조금 더 흥정했으면 더 높은 가격을 분명히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노예 한 명의 가치밖에는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이 은 30에 예수님을 판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이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린 그 이야기는 구약의 어떤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해요. 그게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 이게 17절까지 읽기 때문에 뭐 좀 길어서 다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잡혀 죽을 양떼들이죠? 그 목자들이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막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들을 막 이리저리 막 팔아요. 그래갖고 막 잡혀 죽습니다. 양들이. 그런데 그 목자들은 그 양을 팔아서 벌은 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돈 벌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참 너무 형편없는 그런 목자들이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막 성도들 빚더미 위에 앉혀놓고 막 건물 지었다고 좋은 차 샀다고 자랑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냥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양들을. 그리고 막 그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그걸 간증이라고 막 말하고, 하지만 결국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신앙의 정당성은 챙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또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양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불의한 수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의 정당성까지 챙기고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 나라 저 나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넘어갔다, 페르시아로 갔다가 헬라로 넘어갔다, 로마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죽임 당할 양들이라는 거죠. 곧 잡혀 죽을 양인데, 그래서 스가랴가 양떼를 돌보겠다라고 합니다.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가련히 여기면서 이제 양들을 돌봐요. 스가랴 11장 7절에 그럽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들을 열심히 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자신과 어떤 교회 공동체와 연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양들을 돌본 것처럼 그렇게 양들을 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목자 셋을 제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 셋,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거겠죠. 즉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왕으로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양들도 스가랴를 미워해요. 이게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기서 이제 스가랴를 미워한 그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양들이에요. 양들.
그러니까 양들도, 지도자들이 아니라 양들도 스가랴를, 그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 양을 먹이지 않겠다. 은총의 막대기 꺾어버리겠다. 이 백성들과의 언약 패하겠다. 그러면서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품삯을 좀 줘라. 그게 이제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 목자들에게 이 목자에게 지불한 30에 대해서 은 30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렸냐? 은 30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의 목숨을 유월절 어린 양 같이 희생시켰는데 그 값을 은 30, 노예 한 명으로만 쳐준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다가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 7절 볼게요. 유다가 은은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렇죠. 이렇듯 스가랴 시대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랐던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의 희생을 은 30의 가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부유하고 강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왕국을 만들어줄 수 없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 해요. 내 소원 성취와 내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메시아는 가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한 왕에 대한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인물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마리아는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예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노예 한 명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가치.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우리도 스스로 이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해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름의 신앙생활 하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그 무엇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성공보다 못한 것, 학교 성적보다 못한 것, 직장에서의 그런 일 잘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 인간관계보다, 심지어 취미생활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겨요. 휴식만도 못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구원에 어떠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어디에 소비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신앙생활 다 누구나 잘 할 수 있죠.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너무나, 우리 여기 또 어린 학생들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그 VIP 티켓이 생겼어요.
정말 너무 좋아해서 막 내 컴퓨터, 핸드폰, 배경화면 다 이 가수야. 맨날 귀에 꼽고 음악 듣고 막 심지어 그런 굿즈들 막 발매하면은 그거 다 사고 웃돈을 얹어서라도 막 살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런데 하필 그 공연이 주일 예배 시간과 겹쳐버리네. 좀 유치한 상황이지만 그러면 이제 수많은 생각이 들겠죠. 수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유, 예배야 그럼 매주 갈 수 있지만 이 공연은 인생에 단 한 번인데, 아니 공연 갔다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연에 가야 하는 각종 이유를 막 생각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배보다는 가수의 공연이 나에게는 더 가치 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뭐 어디 이뿐이겠어요? 심지어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기회만 생겨도 예배와 겹치면은 음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다른 중요한 일이 없을 때에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은 30개 정도로만 가치를 매기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던져버려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리고 예배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에만 가치 있다라고 여깁니다. 내게 도움이 될 때만. 그러니까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날 즐겁게 해주고 나를 높아지게 해주면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으면 뭐하러 믿어?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 많이 봤어요. 아니 내 문제도 안 해결해 주는데 내가 뭐하러 믿어? 그런 사람은 아직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의 대속을 은 30개 정도의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괜한 뭐 죄책감 들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라고 뭐 유다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라고 때때로 이 유다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없나요? 아마 잘할 때보단 더 못할 때가 많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 보면은 이 스가랴가 이제 결국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 다른 목자 세울게 그래요. 다른 목자 세워요. 이전과 같이 악한 목자 밑에 이스라엘을 둡니다. 그리고 그냥 그 밑에서 고통 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목자 보내도 니네가 받아들이지 않네? 그냥 다른 목자 세울게. 고생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자를 또 저주하십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이에요. 화 있을지언정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자를 저주하는 거죠. 새롭게 세워진 목자. 그런데 13장에 가보니까 그 칼이 누구를 치는지 한번 보세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래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그 양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내 짝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다 덮어줘 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그리고 이 사랑의 가치를 조금은 더 깊이 깨닫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이 한 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좀 우리가 먼저 이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가족 복음화라는 올 한 해의 방향이 있죠. 하지만 이 가족 복음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참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올 한 해는 이 예배, 바른 예배 회복 이것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encourage 해주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보고 유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됩시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되게 다시 한번 유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리아와 유다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가 그로 인해 이루어진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다가 되지 않고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영생 그리고 축복, 천국의 축복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